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게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낫게, 처음보다 낫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소식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보다 낮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포로지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포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낮게 대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로 이전도 사실은 힘든 시기였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국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참으로 시달렸습니다. 대신들은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이 침략을 하고 안으로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우상들은 성전 안에 있었고 집 주변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모든 신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포로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때는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낮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소산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이죠. 11절에서는 더 많은 짐승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성읍의 사람들을 더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가졌던 정체성, 소망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서로 갈등했던 그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포로 이후에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뀐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포로 이후에도 힘든 날들이 있죠. 포로 이전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며 신앙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도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소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안심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모든 상황에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을 더 낫게 하신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의 날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전과 이후 어느 때가 더 좋은가? 이 시점, 이전, 어느 시점을 놓고 이전과 이후가 어떻습니까? 더 나아진다? 더 못하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아진다? 못하다? 초점이 어디입니까? 자, 나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것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것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은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있죠?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눠 보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